9월 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교구 육순의 정기문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과 사연으로 하나씩을 열고자 하는데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이 찬양은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을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때는 가사가 크게 공감이 가지 않았었는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며 또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기적과 같이 저희 가정에 은혜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최덕신 씨의 주를 찬양이라는 곡 추천해 주셨어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를 찬양 함께 들으신 후에 정기문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후반부에는 형들의 시기를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대놓고 요셉을 더 사랑한 아버지 야곱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였겠지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게끔 얄밉게 행동한 요셉 역시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자세한 정황과 이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나씩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적 시점이 아니라 미래적 시점에서 인물들 하나하나의 감정을 이입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깊은 후회의 소리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야곱의 후회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있던 세겜으로 보낸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약 20년을 살면서 어떤 후회를 하며 살았을까요? 그날 요셉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 괜히 보냈어. 보내지 말걸. 하인들을 대신 보낼걸. 그런 후회들을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은 큰형 르우벤입니다. 큰형 르우벤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요셉을 죽이자는 동생들의 모의에서 어떻게든 목숨만은 살려서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착하자마자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생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맙니다. 이후 르우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땐 이미 요셉은 떠나고 없는 뒤였죠. 이후 르우벤은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며 어떤 후회를 하며 살았을까요? 그때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동생들을 더 잘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유다인데요.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던 인물로 그가 이야기를 하자 다른 형제들이 그의 이야기를 르우벤의 이야기보다 더 청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고 제안한 것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이후 어떤 후회를 하면서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가 다시 만난 요셉과 유다의 대화인데요. 잘 읽어보시면 2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유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지요. 아무리 얄밉기로 서니 그래도 동생인데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그 일을 주도한 장본인인데 그의 마음인들 편했겠습니까? 그때 미디안 상인들만 안 만났더라면, 그때 욱하는 마음을 한 번만 참았더라면, 그때 한 번만 마음을 다스렸더라면 그런 후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요셉에게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인가 보다 하고는 20년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곡식을 꾸러왔다가 정탐꾼으로 몰려서 애굽 감옥에 갇히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땠을까요?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물론 너무나 무섭고 화도 났겠지만 형들이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자기 잘못도 떠올랐겠죠. 아빠한테 이르지 좀 말걸. 형들 앞에서 자랑질 좀 그만할걸. 좀 형들이랑 친하게 지낼걸. 그런데 여러분, 후회를 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아픔과 상처와 한만 남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회를 내가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후회가 하나님께 가서 맞닿을 때 그 후회는 비로소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해주지 못한 자신을 회개해야 했어야 합니다. 르우벤은 큰형으로서 동생들에게 바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야 했고, 유다는 사단이 주는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 혈육을 팔아넘기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던 죄성을 회개해야 했죠. 또한 그 형제들은 살인 모의죄와 거짓말과 불효죄는 물론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던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후회가 아닌 회개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요셉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후회가 아닌 회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결국 고백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후회에 묶여 살지 맙시다. 그 후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갑시다. 회개가 보이도록요. 후회를 하나님께 맡길 때 후회가 회개가 되어 다시금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은 한평생 후회하며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때마다 회개하며 살듯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와 한에 묶여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회개할 때 새 소망과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